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장 전체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신 하나님, 부재로 낙심하는 그대에게. 자, 히브리서를 이해하는데 히브리서의 1차 독자, 이 수신자가 누군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히브리서는 히브리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정통 유대인이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그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 왜 그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는가? 당시에 이제 로마 제국의 박해, 이 박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내가 그냥 포기해야 되는가?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구약 율법에 능통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 생활하는 이 히브리인들을 회유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회유 때문에 내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까? 이렇게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 지난 목요일 사랑방 하면서 제가 조금 언급을 했었는데, 예표적으로 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히브리서 5장에서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자, 정통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로 개종한 이 히브리인들을 이렇게 회유하는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야, 니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예수님은 어느 지파냐? 무슨 지파 출신이냐? 예수님이 어느 지파죠? 예수님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죠. 자, 그런데 그럼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 대제사장은 어느 지파냐? 제사장은 어느 지파 사람들이 할 수 있죠?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믿기로 개종한 히브리 사람들에게 정통 유대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야, 나사렛 예수는 니들이 얘기하는 대로 그리스도라고 치자. 그런데 나사렛 예수는 유다 지파야. 우리의 대제사장이 될 수 없는 거야. 말 되죠? 말 돼요.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다, 이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근데 어떻게 유다 지파 출신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될 수 있냐?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모르고 조금 알면 그런 것 같네, 혹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유다 지파인데 어떻게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가? 히브리서 5장에서 내가 멜기세덱에 관하여 너희에게 할 말이 많지만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해서 내가 참 말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유다 지파지만 율법을 따른 레위 지파 계통의 그 계보를 따라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보,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됐다, 이런 논리를 펴는 거예요. 그럼 멜기세덱은 누구냐?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롯과 소돔성 사람들을 다 구출해서 올 때 아브라함을 만나서 축복한 하나님의 제사장, 이 사람이 멜기세덱이에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어떤 논리를 펴냐면,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크냐, 받는 사람이 크냐? 당연히 받는 분이 크죠. 11조를 받는 분이 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훨씬 더 큰 분이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율법으로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을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이런 신학적 교리적 논리를 펴면서 이 지금
정통 유대인들에게 회유당하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성경으로 이제 믿음을 굳세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게 히브리서란 말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지금 정리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유튜브로 반복해서 공부하세요. 공부 안 하고 여러분들이 반복 학습 안 하면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주일날, 수요일날 두 편의 설교만 여러분들이 공부하듯이 집중해서 들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쑥쑥 자라갑니다. 그건 보장합니다. 그런데 딱 들어두어서 예를 들어 집에서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자, 이 히브리인 유대적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뜨겁게 믿음 생활했는가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얘기인데,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그러니까 진리의 빛, 구원의 빛 비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래서 그들이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핍박, 고난 견뎌냈어요.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어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이 제일 예민한 게 돈입니다. 돈. 근데 초대교회 당시 지금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1차 독자가 되는 이 히브리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비방당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소유를 빼앗겨요. 자기 재산을 뺏겨요. 직장을 잃어요. 그런데도 그걸 기쁘게 감당했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흔들리고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앞에 그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이제 우리도 이 히브리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이들도 복음을 받은 자들이다. 그런데 출애굽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들이나,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을 믿는 히브리인들, 그들에게 복음을 받았지만 이 복음의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저건 목사님 얘기지. 목사님은 목사님은 그렇게 사시는 분이니까 그런 거고, 내는 저래 살면 안 되지.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사나. 택도 없는 소리.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취사 선택해요. 이게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들었는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다. 내 삶에 적용시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내 재산을 잃어도,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해도 믿음으로 그렇게 충성했던 뜨거운 그런 신앙 고백을 가졌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내가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퇴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가요. 모이기를 패하는, 바쁜데. 여러분 오해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들 중에서 예배당 중심으로 그런 모임을 저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 사역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않는 사람들, 과거에 소유를 잃고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해도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그렇게 목숨 걸고 충성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모이기를 패하는 교회 모임에서 한 발 한 발 뒤로 빠집니다. 뒤로 빠집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그래서 교회 모임에 빠지고 그것을 이제 당연한 것처럼
그래 나는 뭐 주일 예배 뭐 갔다 오면 됐지. 뭐 유튜브로 말씀 듣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습관이 돼 버리는 거예요. 습관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삶에 적용하지 않고, 모이기를 패하는 것, 모임에 내가 이 핑계 저 핑계로 빠집니다. 이제 이것이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흘러 떠내려가는, 죽은 물고기가 물에 흘러 떠내려가는 것처럼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이 됩니다. 이 상태가 되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 성경에 뭐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데 무슨 나사렛 예수가 유다 지파인데 그리스도라고 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너 속은 거야. 그 예수 믿는 거 그 가짜 복음이라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이단이야. 긴가. 왔다 갔다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안타까운 마음에 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확고하게 세워주려고 서신을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과거에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정말 이렇게 뜨겁게 충성했었다. 나는 그렇게 그때 이렇게 헌신했었다. 그 과거의 고백 가지고 오늘의 삶을 땜빵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그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신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믿음으로 흔들리는 사람, 낙심한 사람들을 어떻게 확고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두 번째,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면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확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을 바르고 깊이 있게 안다면 그 예수님 앞에 내 인생을 다 올인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진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어떤 주식이나 뭐나 내가 이것만 사놓으면 이거 정말 한 몇 년만 지나면 이게 막 1000배, 1000배로 뛴다. 대부분 다 사겠죠. 근데 예수님이 밭에 감추인 보화 중에 보화라는 거, 이걸 몰라요. 죽어서 천국 갈 때 그냥 구원열차에 탑승하는 구원열차의 티켓 정도로 예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거 이제 난 확신이 있다. 그러니까 딱 제껴놓고 이제 내 맘대로 세상을 따라 육체를 따라 사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누구신가? 자, 한번 보자고요. 모형과 그림자의 실체이시며 마지막 계시인 예수님.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모형과 그림자의 실체이시고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다. 1장 1절입니다. 옛적은 구약시대를 얘기합니다. 옛적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조상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 뭐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안식일로, 절기로, 음식 규례로, 어떤 이런 예표, 그림자, 성막 제도로, 구약의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이것을 계시한다 그래. 계시. 하나님이 결국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는 거, 자기 계시.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결국 계시를 하셨다는 건데,
자,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종교, 다르게 얘기하면 계시의 종교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찾아갈 수도 없고 인간이 자기의 어떤 이성으로 그 하나님을 알아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자기의 노력, 수행, 고행 뭐 이런 것으로 신을 찾아가고 진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정반대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독교를 가리켜서 말씀의 종교, 계시의 종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자,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마지막에 자, 이 모든 날 마지막 이게 마지막 날이라는 말이에요. 마지막 날. 마지막 때 이것을 말세, 종말. 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구약의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모형과 그림자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고 이걸 계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구약시대의 모든 모형과 그림자의 실체, 그것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 그래서 이런 걸 모를 때 옛날에 막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다. 이거 다 잘못된 신앙이고요. 가짜고 이단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의 계시는 없어요. 그렇다고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기도할 때 어떤 막 감동을 주셨다, 깨달음을 주셨다 그런 것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것과 버금가는 동등한 어떤 그런 계시를 또 주셨다. 그건 전부 다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사탄. 그런 종교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외에 다른 경전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이단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몰몬교회는 몰몬경이라는 또 이 경이 있어요. 자기들한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가짜예요, 가짜. 더 이상의 계시는 없다니까요. 이런 거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단에게 속지 않죠. 예수님이 마지막 계시다. 그래서 어디서 내가 무슨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 생활 안 하고 내가 뭘 봤다, 들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초짜든지 가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믿음이 어려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고 들려주든지 아니면은 귀신한테 속는 거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믿음이 성숙해지는 사람은 말씀으로 갑니다. 말씀으로. 자, 한번 보세요. 이 마지막 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종말에 대해서 성경적인 말세 개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갑니다. 같은 히브리서 9장 26절에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성육신 하신 것, 이것을 세상 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그래요. 고린도전서 10장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때 지금부터 거의 2000년 전 그때 성경은 말세라고 해요. 말세. 세상 끝, 말세. 이런 의미가 뭔가 여러분 오늘 잘 머리에 입력하시면 유익합니다. 자, 아래 설명 한번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인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를 말세라고 합니다. 다니엘서 2장에 금신상이 나타나잖아요. 그 금신상의 발 부분을
뜨인 돌이 나타나서 치잖아요. 그 발 부분이 결국은 뭐였죠? 로마. 역사적으로 로마 시대. 그럼 왜 로마 시대가 끝이냐? 그 뒤는 없냐? 그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계시사적으로 마지막 하나님의 계시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이것을 계시사적 종말, 그래서 말세가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계시가 없다. 계시사적 종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이다, 말세다 라고 할 때 그 의미가 이런 계시사적 종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 더 이상의 계시는 없다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 만유의 상속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바르게 알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 속지 않는 거예요. 옛생활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장 2절 3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어떤 분이셨는가? 예수님이 오셔서는 어떤 분인가? 오신 후에는 어떤 분이신가? 과거, 현재, 미래로 설명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예수님이 창조자예요. 만물을 붙드시며,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만물을 붙드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예수님이 붙드시고 주관하고 계세요. 참 시간이 없어서 이런 거 일일이 설명 못 드리지만, 그러면 여러분, 만물을 붙드시고 계신 예수님이 내 인생을 붙드시고 계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데 잘못될 수가 없죠. 내가 실수하고 내가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우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 이걸 진짜로 확신한다면 창조주,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통치자, 역사의 주관자, 내 인생의 어떤 주권자, 섭리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런 박해가 일어나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겨야 되지? 하나님이 계신데 왜 그리스도인인 내가 비방을 당하고 고난을 받아야 되지? 생각하고 묻고 답을 얻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안 나가면 이상하네, 하나님 믿는데 왜 어려움이 생기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고난 없는 평안한 삶을, 평탄한 삶을 추구하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런 분. 그런데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그 본체의 형상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이걸 제가 좀 설명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자, 독생자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타나신 하나님, 보여지는 하나님. 그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를 보여주면 우리가 참 믿음이 좋아지겠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봤다. 이게 그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여기 스탬프가 있습니다. 스탬프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여기다 딱 찍은 거예요. 여기에 스탬프 있는 것이 그대로 여기다 이렇게 찍히죠. 이런 의미예요. 이게 본체예요, 본체. 예를 들어서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본체. 그런데 이걸 찍었어요. 이게 그 본체의 형상. 그러니까 이 본체의 형상을 보면 스탬프 날인한
이 내용을 보면 본체를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 본체의 형상이다.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본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분, 그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다.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본 거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분.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살펴봤어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대신 해결하시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후에 이제 십자가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 위에 말씀 보세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만유가 뭐냐면 이 보이는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계, 이 우주 전체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 자연계 하면 전체까지 다 들어가요.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영계, 자연계와 영계를 다 포함하는 것을 만유라 그럽니다. 만유. 그 만유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받으면 그게 이제 상속받은 사람 거에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과 자연계의 그 모든 것,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다 상속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구원을 이루신 후에 예수님은 이런 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우편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구원 사역을 끝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앉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앉는다는 것은 그냥 앉는 것이 아니라 이게 왕의 보좌를 의미하는 거예요. 왕의 보좌.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가리켜 만왕의 왕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상속을 주시고 이런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창조주시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요,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주관하시는 분이시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이제 만유의 상속자 주인이 되셨고 하나님 우편에 만왕의 왕으로 앉아서 역사와 인생을 통치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분, 이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요. 한번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가 되셨다. 그럼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잇게 하시나니, 유업을 잇는다. 이게 상속자가 된다. 같은 말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가 됐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잖아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만유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자연계와 영계,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상속받는 거예요. 너무 어마어마해서 실감 안 나실 거예요. 그럼 보세요. 설명 밑에 보세요. 이야, 저 사람이 삼성가의 상속자래. 아, 저 사람이 현대가의 상속자래. 세상 사람들은 다 부러워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이고 은혜고 영광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시시한 것에 안눈 파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아이고 뭐 조금 더 좋은, 아이고 저쪽에 뭐 부동산이, 저쪽에 뭐 빌딩이 하나, 아이고 뭐 아이고 저 차 좋아 보이는데, 그걸 다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이걸 모르니까 그
시시한 것에 내 마음을 뺏기고 한눈 팔고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무리 가난해도 예수님과 함께 만유를 상속받은 그런 상속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사십시오. 우리가 뭐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아니, 그렇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이 진짜라니까요, 진짜. 이게 자, 이제 우리가 누릴 영광을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천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맏아들. 여러분, 제가 이런 걸 쓸 때 단어 하나 그냥 안 씁니다. 하나님의 여기 맏아들이라고 제가 썼습니다. 본문에 나오니까 이렇게 쓰는데,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님과 우리가 누릴 영광. 자, 이게 이제 4절부터 14절까지 이거를 이제 논증을 하는 건데, 그가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이거를 논리를 전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뭐 예수님하고 천사하고 비교를 뭐로 하지? 당연히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천주교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천주교에는 뭐 예수님과 마리아와 거의 동급이죠. 동급이든지 어떤 경우는 마리아가 어머니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항상 그림이나 뭐 석고상 같은 데 보면 크고 예수님은 아기로만 나오죠.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성인을 숭배합니다. 뭐 천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으면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초대교회 당시까지도 이 천사를 숭배하면서 천사를 굉장히 높게 봤어요. 근데 그 배경이 있어요, 배경이. 자,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뭐냐? 설명하면서 이 율법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 모세의 손으로 하나님이 베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십계명을 모세에게 이렇게 주셨다. 이렇게 알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 모세의 손으로 주신 것이 율법이다. 그러니까 십계명, 율법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는데 천사를 통해서 주셨다. 그러면 이 문맥에서 천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이잖아요. 천사가 유대인들에게는 거의 그런 급으로 인식이 된 거예요. 하나 더 보세요.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똑같이 율법,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천사가 전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초대교회 유대인들, 개종해서 예수님을 믿는 히브리인들 가운데, 의식 가운데 이 천사에 대한 이런,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면 천사 숭배가 나와요. 천사 숭배. 당시 유대인들이 천사를 숭배까지 한 거예요. 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마치 중보자로 천사가 인식되니까, 진짜 천주교만 가도 그렇고요. 예전에 뭐 중세 때의 어떤 이런 그림 같은 것들만 봐도 천사를 굉장히 이렇게 높게, 거의 막 이렇게 신격화하는 것 비슷하게 그런 그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천사들은 그냥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그냥 그런 존재. 천사도 하나님이 만든,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거. 자, 그러면서 이 유대적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니들이 천사를 그렇게 매우 높게 보는데,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하나님이 언제 천사 중 누구에게, 어떤 천사 하나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런 건 있어요.
욥기를 보든지 하면은 천사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집단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천사 중 한 천사를 가리켜서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신 적이 있냐? 없다. 또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천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냐? 없다.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냐? 없다. 천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그리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는가? 시편 2편 7편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이게 이제 1차적으로는 다윗에게 적용이 되는 어떤 예언의 말씀이고요. 이게 궁극적으로는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여기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요. 이 오늘이 언제일까요? 이 오늘이 언제일까요? 오늘이 언제일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 1차적으로는 다윗을 가리키고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사도행전 13장에서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걸 인용하면서 시편 둘째 편에 앞에 봤죠? 시편 2편 7절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편 2편 7절에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시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너를 낳았다는 것은 언제이냐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시는 부활 때, 이때 하나님이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냐?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죠. 사람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는데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면서 오늘 너를 낳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너를 낳았다. 다시 살리면서 좀 이런 깊은 내용들이 있어요. 로마서 1장 4절도 참조하면 도움이 되고요. 그러면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동그라미 4번 보세요.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인정되게 하셨다. 로마서 1장 4절에도 그러는데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면서 오늘 너를 낳았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뭐 예수님을 하나님이 내 아들이다. 오늘 너를 낳았다. 이게 우리하고는 그럼 무슨 연관이 있는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가장 고민을 했고 또 이렇게 은혜를 누렸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과 오늘 너를 낳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살펴봤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거듭남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거듭나는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거듭남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이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부활할 때 오늘 너를 낳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너를 낳았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 속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이것과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듭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서 보세요, 여러분.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이에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우리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 이게 뭔 말이에요? 한 근원에서 났다. 같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낳으시고, 자,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 거예요. 한 근원에서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형제가 되는 거예요, 형제. 그러므로 예수님과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22편 나오는 말씀, 예언의 말씀들 히브리서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가 됐다. 이것을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몸인 교회, 예수님의 지체, 완전히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신비라니까요. 예, 이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이 그 말씀하실 때 그 십자가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제 그렇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조금 여러분 어려울 수 있는데 집중하시면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 되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우리가 주님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된다. 자, 이것은 동그라미 4번 보세요. 그럼 이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계시고 그리스도에게 상속으로 주신 그 모든 것이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에게 그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동그라미 5번 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교로 돌아갈까? 아유, 예수 믿는 거 뭐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어? 이렇게 낙심하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예비된 은혜와 영광이 이렇다. 그런데 너희들이 예수님을 떠나 유대교로 돌아가겠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예수님을 떠나 옛생활로 돌아가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도전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은혜와 영광을 다 포기하고 옛생활로 돌아간다는 거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냐? 예, 귀 있는 자는 듣고 눈 있는 자는 보고 깨달아라. 히브리서 기자가 막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우리가 가는 마지막 길, 예. 우리 심장의 고동이 멈추고 내 몸에 피가 식어지고 내 입안에 혀가 굳어지고 내 육체의 삶이 마치는 그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너희에게 예비되어 있는데 너희가 옛생활로 돌아가겠느냐? 유대교로 돌아가겠단 말이냐?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6절에서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맏아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입니다. 그걸 독생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맏아들이라는 것은 아들이 하나가 아니라는 말이죠. 아들이 여럿인데 그 중에 첫째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에서 이제 부활하시면서 맏아들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둘째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나는 아들로 태어나고 싶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 가면 다 아들 된다니까요. 나는 딸로 태어나고 싶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 가면 다 주님 신부 된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맏아들 예수님이 이 맏아들로 재림하시는데 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맏아들로 오십니다. 맏아들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 우리가 둘째 아들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보세요. 그러면 그때 모든 천사는,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게 할 때 모든 천사는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모든 천사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존재. 천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존재야. 근데 니들이 천사를 숭배하고 유대교로 돌아가고 그런 거 아니야. 예수님은 천사들이 경배하는 그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맏아들로서 모든 천사들에게 경배를 받는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둘째 아들이잖아요. 우리도 천사들에게 우리를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배받는다 이런 표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쓸 수 없지만 그에 준하는 천사가 우리를 섬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 이런 은혜와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 낙심하지 말라. 지금 로마의 박해가 너희들을 힘들게 해도, 너희들이 소유를 빼앗기고,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고 비방을 당해도 신앙적으로 뒤로 물러나지 말라. 믿음으로 굳세게 승리하라.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이 말씀.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 다 아세요. 이런 메시지 전에도 정말 힘들 때는 우리가 막 힘이 쫙 빠지고 한숨 푹푹 나오고 죽고 싶고 이럴 때도 있죠. 그런데 그것도 그냥 과정입니다. 조금 지나면 하나님이 또 회복하시고 또 은혜 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예정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었죠.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형상을 또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둘째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만유를 상속받으시고 예수님이 천사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시는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로 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둘째 아들이라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고난이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면서 변화되어지기는 그 존재의 변화, 생명의 성장, 이것에 따라오는 필연적인 고난이란 말이에요. 이거 없이는 안 되니까요. 이거 없이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여기 삼각형이 있어요. 이 삼각형을 동그라미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삼각형에다가 이걸 동그라미로 만들려면 어쨌든 여기에다 힘을 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각이 진 부분은 두루뭉술하게 해주고 이러면서 힘이 가해져야 이게 변화가 오는 거예요. 뭐든지. 그러니까 우리의 부패한 본성, 우리의 죄성,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힘을 가하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는 고난은 필연적인 거라니까요. 그래서 결국 고난은 은혜고 영광이란 말이에요. 자, 말씀을 정리해야 되는데 천사들에 관해서는 성경이 뭐라고 썼냐?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바람, 사역자들, 그냥 그런 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 그런데 보세요. 말씀의 대주를 보세요. 아들에 관하여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그냥 바람, 사역자, 불꽃 이런 종이에요. 종.
그런데 하나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 이게 시편 45편 6절 7절을 인용하는 말씀인데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영영하며 영원히 통치하는 만왕의 왕, 영원한 왕이란 말이에요. 아들에 관해서는 시편 45편 6절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천사들에 관해서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니들이 어떻게 그런 천사를 숭배하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냐?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분인데 그래서 만물을 말씀으로 붙드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 이게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굳세게 하고 앞으로 전진하라 격려하는, 히브리서는 이런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이에요.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우리를 섬기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영계와 자연계 만유를 우리는 상속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랬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 가면 짜장면 한 그릇 사라고 저보고 이런 은혜와 영광을 우리가 누린다니까요. 마지막 말씀,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연단받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합당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연단을 받아야 돼요.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피곤한 손, 내가 주님을 위해 섬기던 손, 봉사하던 손, 희생하고 수고하던 이것을 피곤한 손이라는. 근데 그 손이 피곤함을 느끼고 아이고 모르겠다. 이제 나도 모르겠다.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안 할랍니다. 그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던 사람이 아이고 이제 기도 안 할란다.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는 것 같고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연단받은 자는 다른 이 열매를 맺는데 지금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서라. 믿음으로 전진하고 승리하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너희 앞에 예비되어 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